2018년 1월 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주님께 가장 크게 인정받고 쓰임받는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남을 전도하고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고 하면서 자신을 쳐서 늘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켰다고 한다면 하물며 연약한 지금의 크리스천들이야 어찌 할 거가 아닌가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다 같이 열심히 충성 봉사만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경건 생활에 소홀해지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당시에 사도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곤 하였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하였다. 자신이 한때 주님께 쓰임받았다고 지금도 계속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과거의 은혜로 지금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태함을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바울도 역시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바빠지다 보니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잠시 놓치게 되므로 위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장소를 먼저 물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하였다. 천국은 쉽게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기도에 강인한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인내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며 회개를 통하여 순종과 사랑과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조심조심 가야 하는 아주 좁은 길이다. 대로를 가듯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슬렁거리면서 가다가는 좁은 길 옆에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몸을 바짝 엎드려서 앞만 바라보고 가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마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흔들어대고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에 실족하게 된다.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하는 자는 영적인 실상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물론 회개하면 천국 가지만 그 회개를 날마다 하다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라. 왜 수많은 교인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지옥에 떨어져 억울해하며 고통하는가? 그렇게 충성 봉사하면서 자신은 당연히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자만했기 때문이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을 빼먹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는 교인들이 사람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충성 봉사하는 자들은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하다. 누구를 위한 충성 봉사인가?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컷 봉사하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다.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이며 임박함이 몰려오고 있는 때다. 공중재림 휴거의 날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는 심판이다. 이 세상은 불에 타서 끝나고 사단 마귀도 그들의 세상은 끝이 난다. 그래서 루시퍼는 그들의 최후를 알기에 어느 때보다도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루시퍼의 미혹과 공격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지금은 초대교회 때보다 최고조의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시대이다.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외칠 수 없는 시대가 눈앞에 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 천국 가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믿는 자라면 이러한 영적 상황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으며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다.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천국 갈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회개하며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하였다.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가 생명길을 얻는다는 것이다.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부된 교회들은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한다. 특히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불이 밝혀진 집안에는 도둑이 못 들어오듯이 기도의 불이 밝혀진 교회에는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줄을 놓쳐버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된다. 지금의 시간대는 공중재림 휴거에 집중할 때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보았자 지옥 가면 무슨 소용 있는가다. 날마다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불을 피울 때 나무 한 개로 불을 떼면 불의 화력은 매우 약하지만 많은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떼면 그 불의 화력은 어마어마한 화력을 뿜어내듯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불이 붙으면 지옥이 흔들린다는 사실이며 사단 마귀들이 지옥으로 우수수 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하는 것이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엄청난 위력으로 강력하며 기름 부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에 강력한 것이다. 그때 방언 기도의 능력의 역사는 핵폭탄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기도가 약한 자는 모이게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자신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영혼들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에 전무하여라.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항상 휴거 성도들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지금은 환난의 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성령 충만받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 받고 권능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이다. 기도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삶이 기도이다. 기도는 때가 없다.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스치는 사람들도 위해 기도하여라. 왜인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은 영적인 앰뷸런스다. 지금은 생명의 위험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이고 찰나의 순간이며 위기의 상황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이 이 땅에 남은 이유는 용서와 회개, 천국, 지옥, 공중재림 휴거를 전하라는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로 생명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 천하 우주를 얻고도 영원히 지옥 가면 태어나지 않음만 못한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다. 요한복음 4장 5절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한 영혼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참된 기쁨인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성령 충만받아 무엇을 할 것인가 오직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예수 회개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영이다. 영으로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이다. 요엘 2장 13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시편 34장 18절 영으로 회개해야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문으로 들어간다.
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 회개한다는 뜻이다. 마음이 곧 영이다. 율법적인 회개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율법적인 회개가 무엇인가? 입술만의 회개다. 심령이 통에 자복하지 않고 머리 입술로만의 회개는 아무 효력이 없고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렇게 입술로 따라하는 회개, 영적 기도와 몸만 성전 뜰만 밟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히는 것인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닌 진심과 마음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맺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음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마음 중심이 변화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주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마음 중심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겉모습이 아닌 마음 중심의 변화, 회개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회개한 뒤에 열매가 중요한 것이다. 마음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전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 또한 그리 쉽지 않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고 책망하셨다. 진실한 영의 회개는 예수님과 같이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면 시간도 중요한 것이다. 마귀 귀신의 공격을 차단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성령받아 변하여 새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술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기 전에 마음 중심으로 예수 피가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의 죄악을 토하여 내는 것이 우선이다. 마음이 없는 죄의 자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옷을 아무리 찢어봤자 소용없고 마음을 찢고 그 다음에 죄악으로 더럽혀진 겉옷을 찢고 벗어버리고 태워야 한다. 그 회개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피조 새 생명으로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런 회개 열매가 맺혀지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형통한 복과 순적한 복으로 평안을 누릴 것이고 하늘의 복도 큰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이며 실체가 된다. 그러므로 휴거는 머리가 아니다. 마음으로 믿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우선이다. 마음 중심으로 믿고 깨달아야 한다.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머리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아서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머리로만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지식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말씀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사람은 결국 회개치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섬기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옥토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기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4장 8절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음의 변화, 즉 거듭남에 대해 강조하시고 바울도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열매인 사랑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종들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데 지식으로 가르치는 종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것만 자신의 자랑으로 여긴다. 예수를 자랑하기보다 예수에 대해 가르치기보다 자신의 지식을 넣어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부각되고 자신 지식 자랑하며 자신이 아는 말씀을 짜맞추기 위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회개치 않고
교인들에게도 회개를 하라고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 입을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말씀을 먹여놓았기 때문에 양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씀을 전한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고 말씀과 서적 읽는 일에 몰두하고 자신 지식으로 말씀을 쪼개고 푼다고 한다. 결국은 기도줄을 놓쳐버린 지식으로 가게 된다. 기도줄을 놓쳐버리니 그대로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아는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의 회개가 아닌 율법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 지식으로 가게 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지식으로 머리로 가는 것이다. 결국은 지식적인 자는 예수님 사랑을 놓쳐버려 자신의 교만 때문에 회개치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세미나로 각종 모임으로 공부와 연구로 논문 쓰는 것으로 지식적인 호기심으로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천국 지옥을 알고 공중재림 휴거를 만나 회개하고 천국 가는 보화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데 무슨 세미나 모임에만 눈이 열려 있으므로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지식을 채우고 자신의 지식 자랑하려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불행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하였다. 아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달은 자는 반드시 회개하여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이다.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는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고도 더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더하여 주시는 복까지 받는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과실이 바로 사랑이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들과 나를 괴롭히며 힘들게 했던 관계된 사람들도 마지막 끝날인 대환란을 바라본다면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은혜로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그 계단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애통과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예수님이 힘겨운 순간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올라가셨는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끝날을 바라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끝날에 일어날 대환란을 바라보시면서 뒤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이다. 엄청난 진노의 심판에 전무후무한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며 가족, 부모, 권력, 친척, 이웃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공생애의 가장 힘든 골고다 언덕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3일 뒤에 일어날 부활의 큰 사건을 바라보시며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을 수습하려 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그 먼 훗날 2000년 뒤에 일어날 심판의 대환란의 때를 바라보시며 온 인류를 바라보며 걱정해 주신 것이다. 자신보다 남을 걱정하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공중재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선은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첫 열매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창조 역사 이래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시라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마지막 심판의 끝날을 바라볼 때 가능하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이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음에 감사하여야 한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공중재림 휴거 시대에 살면서 자신이 살아 생전에 주님의 공중 휴거에 참여하게 되니 어마어마한 영광의 휴거를 맞게 되는 현실이 실제가 된다는 일에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양들을 영육간에 잘 먹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이 목회자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하였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영과 육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육이 지치고 힘들면 영도 힘들고 힘있게 기도할 수가 없다. 육이 너무 가난하고 찌들면 먹고 살기에 바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주의 종들은 양떼들을 잘 먹이고 입혀서 천국까지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율법적인 종들은 영만 살찌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의 피를 짜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양떼들을 나 몰라라 한다. 결국 교회는 부자인데 양떼들을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어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고백까지 하게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질병이 있는 자들은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셨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 육과 영을 따로 생각할 수 없고 육도 먹고 입어야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든지 아니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질병과 가난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는 주님께서 영육간에 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마귀는 쉽게 부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과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부욕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가난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주의 종들과 교회에게 도우라고 붙이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교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환대해주고 세워주며 그런 자들과 교류하고 가까이 하고 있다. 각종 헌금을 짜내고 있으니 때가 위급한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다. 마태복음 9장 36절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하였다. 교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나뉘어져 가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데는 돈을 물쓰듯 사용하고 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기 교회 안에 영혼들이 가난에 찌들어 삶의 형편이 마을이 아닌 영혼들이 가난에 찌들어 삶의 형편이 마을이 아닌데도 영혼들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은 호의호식하며 해외 유학은 다 보내며 그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그런 자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그들의 죄값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심판날에 행위록 책에 기록된 대로 계산하시어 벌하신다고 하셨다. 무책임한 목사들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정신 차릴 때가 아니더냐.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평안하고 안전한가.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리라. 무책임한 목사들아 가난한 이웃인 교인들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남이냐. 그들이 목사에게 맡겨준 양떼이며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아닌가. 목사나 교인이나 예수의 피로 뿌려진 한 형제 한 자매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물질을 강요해서 억지로 내는 물질은 주님 받지 않으심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내는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고 부작용이 없는 것이다. 11조와 각종 헌금을 누가 꼭 내야 한다고 강요하는가? 빚을 내고 집을 팔아 내라고 성경 어디에도 말했단 말인가?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인간의 얄팍한 머리에서 탐욕이 나온 것이 죄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교회라는 것은 풍족한 자의 헌금을 모아 다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교회 안에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에게는 인색하면서 다른 곳인 이름 내는 곳에는 아낌없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도 다른 곳보다 먼저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섬기고 구제하고 베풀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하였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동반 자살하고 목숨을 끊고 있다. 교회 안에 생활고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 교회가 다가서서 섬겨주고 위로해주며 회개를 전하고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전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주님은 너는 내 사랑이라고 하실 것이다. 잘했다 충성스러운 내 종아, 그날에 만나자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다. 믿음 있는 자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요셉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천국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 천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도와주고 구제하면 주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윤택하게 축복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이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위해 즐거이 드리는 삶을 살아보아라. 하늘과 땅의 축복이 반드시 만다는 사실이다. 지금 세상을 보면 죄악과 어둠으로 인해 호흡할 수 없는 때이고 위기의 상황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배로 올려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평안이 있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시간이 임박해 왔고 그날이 심히 가까운 때에 자신이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믿음관이 예전이나 지금 현 시점이나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휴거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여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의 영광날이 되어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여 육체로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육체의 일로 열매 맺는 것들을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 맺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될 때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된 삼일체 성부 하나님은 의장 역할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삼위 되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였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는 가시지 않으신다. 회개된 자, 거룩한 자에게 성령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된 신부들 속에 진리의 영으로 계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 속에 진리의 영으로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거짓의 영이 사람 속에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로 미혹한다. 거짓의 영은 미혹의 영으로 속인다. 진리의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동으로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방언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방언은 영의 기도이다.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을 받으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그러므로 마귀의 귀신들이 최고대로 역사하는 이때 방언 기도를 부정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말이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주일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예배이다. 주님의 날이 심히 임박한 때일수록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언행을 바르게 하고 회개하며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열매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나무의 열매로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은사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지팡이가 없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나무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농부가 사과나무,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열매를 따기 위함이다. 포도나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찍어 불에 태운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휴거에 탈락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은사이다. 그러나 순종과 사랑과 회개이다.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산순교이며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다. 그래서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의 사랑과 육체의 사람은 그 사람의 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되고 증명되는 사실이 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온다. 다른 것이 아닌 사랑으로 대표된다고 보면 된다.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 받을 때 많이 맺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휴거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성령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예수가 있고 거듭난 자라고 말로는 외치지만 드러나는 사랑의 열매가 없고 시기 질투, 강팍함과 자신의 의와 고집이 드러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발버둥 쳐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점검하여라. 자신은 다 잘된 것이고 잘 가고 있다고 착각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 충만한 자, 예수 믿는 자의 필수 불가결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인지 알아야 한다. 바리새인들도 말로는 얼마나 유창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 다 옳은 말 같은데 자신에게는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한 이유이다. 사랑이 있고 없고는 자신이 사랑이 있다 없다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글을 보고 읽고 그 만나는 사람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다. 어찌 그것을 속일 수 있겠는가다. 더욱더 알 것은 오랜 시간 같이 지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는 속일 수가 있지만 열매는 못 속인다는 것이다. 열매인 사랑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뿌리와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척도다. 그것이 없는 자는 그 안에 예수 성령이 없는 자다. 그것이 있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말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지 말고 열매로 자신의 자신됨을 입증하여라. 영혼을 위해 애타는 마음과 눈물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휴거 성도들은 기도가 잘 안되고 막히기도 하며 잡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뿌리고 덮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리하면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하였다.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수호 천사가 날마다 자신 행적을 기록해서 보고하는 천사가 있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수호 천사가 있다. 나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보면 된다. 더 나가서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더 많은 천사들이 파송되어 그 자를 도와준다. 심지어 하나님은 바람과 화염을 자신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고 하신다. 시편 104편 4절 주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하셨다. 얼마나 신비하고 믿음직한 말씀인가다. 자신이 기도할 때 천국에서 잘 훈련된 미가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 자신을 돕는다고 하니 신비가 아닌가다.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미가엘 천사장은 너무 멋지고 근육질이면서도 아주 아름답게 생겼다. 우람한 장대한 천사로서 젠틀맨이다. 가브리엘 천사 역시 젠틀맨으로서 너무 아름다운 천사장이다. 이들의 아름다움과 장대함과 우람함과 젠틀함을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품격을 갖춘 자들이다. 아무리 그들의 부하라고 할지라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고 품격이 갖추어진 멋진 천사들이다.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훈련을 받기도 한다. 하늘에서 루시퍼와 3분의 1이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때도 미가일의 황금 쇠사슬로 결박하여 지옥에 던져놓지 않았던가다. 그래서 지금도 루시퍼는 미가엘 소리만 들어도 질색을 한다. 루시퍼 자신의 말로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고 심지어 예수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엄포를 놓지만 알고 보면 미가엘도 이기지 못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찌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고만장한지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가 바로 루시퍼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휴거 성도들은 흘려듣지 말고 새겨 들어야 한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군 천사를 주님께서 파송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화영검을 들고 휴거 성도들을 도운다면 사단막이나 어느 누가 휴거 성도들을 해할 자가 있겠는가다. 실제로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기도하는 휴거 성도들을 천사들이 돕고 수종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을 찾으라.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다. 확실하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망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 생활 430년, 광야 40년 생활, 바벨론 70년 종살이를 하였고 유대인들은 600만이 나치 정권에게 학살당했고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식민지 종살이 생활과 유교를 겪었으며 고난의 세월을 눈물로 살아온 민족이다. 대한민국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다. 외세의 침공은 많이 당하고 순환을 겪었지만 먼저 남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은 선한 민족이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다 보셨다. 한이 많고 눈물이 많은 민족을 보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급부상하면서 경제가 세계에 우뚝 솟은 민족으로 급부상하였다.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 받기만 하던 민족이 주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한국이 선교에 미국 못지않게 선교에 못자립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교회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회개의 불이 꺼진 원인이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우상들과 손을 잡고 종교 다원주의로 하나가 된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죄악으로 지는 해가 된 것이다.
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그처럼 처참하게 나치에 의해 600만이나 학살을 당하고 바벨론의 종살이를 70년이나 하였겠느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러한 나라와 민족들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또다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겪은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죄악을 참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지금 한국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신다. 우상 숭배와 동성연애와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권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본주의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교회들이 비대해짐으로 인본주의가 되고 우상화된 것이다. 교회들이 대형화됨에 권불 10년이 되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 공중재림 휴거의 나팔을 불어주고 회개를 외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과 목회자들의 소명이거늘 하나같이 벙어리가 되어 전해주지 않고 있다. 사람의 비유 맞추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조차도 추도 예배, 장례, 추모, 분향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다. 주님께서 계속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계시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과거에 한국이 겪은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작은 징계 때에 회개하면 살 것이고 회개치 않으면 더 큰 징계 속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이 각성하고 명심할 것은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인데 하지 말라 해도 도둑처럼 가만히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모른다. 휴거를 눈앞에 놓고 강심장이 된 자들이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런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메시지 말씀에 천사가 자신을 수호한다고 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도 흥청망청 내일이 아니라고 먹고 마시며 놀 때가 아니다. 나라와 민족 유정자들 특히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죄를 놓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한다. 대환란은 너무 무섭고 비참한 것이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나라에서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함 같이 에스라 때의 회개가 일어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교회부터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무엘상 7장 6절, 에스라 10장 1절, 한국 민족이 과거에 위의 조상들이 겪은 아픔을 겪은 세대가 서서히 다 죽어 없어져서 과거의 아픔과 교훈을 다 잊고 있는 듯하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누구라도 살 수도 없고 겪을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의 북한을 보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 북한에 굶어 죽고 동사해 죽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를 생각하고 거울로 삼아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토해내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자유도 사라지고 목숨도 이태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겠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다. 목회자들이다. 그들의 사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제일 혐오 대상으로 여긴다. 회개밖에 없다.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안다면 모리할 만한 것도 순종해라. 하지 말라고 강단에서 말하면 하지 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불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말해주는 것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자가 생명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라. 천국은 질서의 나라이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히브리서 12장 8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인간은 본래가 죄악된 존재이다. 참으로 끈질긴 그 죄성으로 인해 잘 변화되지 않고 웬만한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조금만 편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죄악을 찾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그래서 가진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것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니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다. 그래서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인 참복음, 공중 재림, 휴거,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 줄부터 끊게 하시는 것이다. 세상 줄을 끊지 않으면 내려놓고 버리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휴거 성도들이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나누고 섬기라고 하였다.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이다. 로마서 3장 12절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였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채찍이다. 범죄하고 엇나간 길로 나갔을 때 징계가 없으면 도리어 버리온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67절, 71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기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들을 지키나이다 하였다. 악한 징계로 깨닫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나 고집과 지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완전히 손에 쥘 것도 없이 망하는 징계가 없이는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알 것이다. 아버지 품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는 것이 과분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인 분깃을 달라고 한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무례한 자식인가. 아버지가 때가 되면 분깃을 알아서 주지 않겠는가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에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지만 얼마 있지 않아 비참하리만큼 완전 망하고 말았다.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면 어찌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을 했겠는가. 둘째 아들은 복받은 자다. 범죄했을 때 징계가 있었고 완전히 망할 정도로 징계를 받아 아버지를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은 조금만 살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이고 감사 제목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여전히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그것이 저주고 버린 자라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휴거 성도들은 징계가 오고 책망이 오면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책망하는 자를 원망치 말고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님,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것을 사랑하였나이다.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범죄하였나이다. 저를 강하게 징계하여 주옵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 천국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여라. 그리하여 회개 얼마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침상에 던져지는 것이 최고의 징계이며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일 수가 있다. 왜인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판단하고 나는 안 그러는데 책망하고 지적한다고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돌뿌리에 넘어져도 회개하라고 하였는데 침상에 던져서 다 죽어가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루시퍼는 성도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악에 악을 더 쌓는 것이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때가 임박한 때라 사단이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휴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 기도는 백과사전,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의 빛으로 보호하시고 감싸하신다는 것이다. 기도는 울타리이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양떼들을 기도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기도줄을 놓치는 자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싸시는 것이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 없이는 회개가 터지지 않는다. 회개는 기도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회개하여 회개 열매를 맺은 휴거 성도들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다. 힘들 때마다 주 예수를 찾으라. 기도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파송시킬 것이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도와준다. 기도했으면 순종하고 겸손하라. 그래야 응답받는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루시퍼를 결박해야 영혼들에게 회개가 터지고 죄악이 소멸되고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힘이 빠진다. 세상을 보라. 주님의 때가 온 것이 눈에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다. 전 세계가 재난의 때다. 다 왔다. 아멘.